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어떤 유명한 동화를 여러분과 나누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단편소설 작가인 구리 료헤이라는 사람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동화를 썼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삿포로의 북회정이라는 우동집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된 밤 10시, 이제 문을 닫고 쉬려고 하는 그 시간에 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자기 우동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인하고 어린 두 아들이었어요. 늦은 시각에 왔는데 초라한 행색을 보고 이들이 몹시 배가 고프구나 이것을 직감하고 이 주인 아주머니는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메뉴를 물어보니까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듣고 주방에 있는 남편이 이제 우동을 담그려 하는데 그 객실에 있는 손님 보니까 3명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1인분 반의 우동을 담아서 내어놓습니다. 이 3명의 모자 가족은 그 풍성한 1인분으로 이제 밤에 식사를 하고 맛있다고 하면서 이제 또 돌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또 이 3 모자 가족이 이 우동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에 서비스로 3인분을 내놓자라고 얘기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1인분 반 똑같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가족은 2인분의 우동을 시킵니다. 이때는 이제 티가 안 나니까 3인분을 해서 그릇에 두 그릇에 담아서 내어줍니다. 이제 주인 부부는 그날 그 시가 되면은 그 가족들이 올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예약 팻말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을 기다리고 이렇게 우동을 대접하는데 어느 해부턴가 그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이제 계속 1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북회정이라는 우동집은 날로 번창해지고 또 이 두 부부의 인품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새로 하고 또 깨끗한 새 테이블로 교체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족이 앉았던 낡은 테이블만은 딱 중앙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왜 그 낡은 테이블이 있는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 사이에는 그 자리를 행복의 식탁으로 이제 불리면서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멀리서 힘든 중학생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유명한 자리가 돼요. 주인 부부의 따뜻한 마음 때문인지 이제 주변의 상인들이 마지막 날 그 한 해 마지막 날마다 모여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함께 우동을 먹으면서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10시 예약석 그 자리만은 비워놓고 새해 맞이를 왁자지껄하게 하고 있는데 10시 반쯤 됐을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두 청년과 중년의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어머니 된 사람이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우리 우동 3인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 세 사람에게로 바로 예약석의 주인공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우동집 부부가 이 모자는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내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해서 그 이제 보상금을 이제 빚을 지게 돼서 오랫동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우동집 부부의 배려와 격려를 얻고 궁유를 받고 이 가족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서 다시 성공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절이 되면은 미국의 시카고의 중심가에 이제 빈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그때 나타나서 $100짜리 지폐를 빈민들에게, 홈리스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누군가 궁금해서 계속 취재를 요청하는데 요리조리 도망가고 절대 취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100 산타입니다. 이 중년의 남성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청년 시절에 홈리스였답니다. 너무 배고프고 추운 겨울날에 힘드니까 무작정 레스토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시키고 저녁을 먹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망칠까 궁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자신의 곁에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서 땅에서 $20를 줍는 척 하더니 이거 이 돈 당신이 떨어뜨렸네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의 손에 $20 지폐를 건네줬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저녁값을 치르고 그 주인의 따뜻한 그 배려와 궁율에 참 감동을 느끼고 자신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되고 그렇게 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너무 긴 얘기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궁율과 배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또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오늘 또 나누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팔복 중 다섯 번째 행복으로 궁휼을 말씀하셔요. 궁휼히 여기는 자, 궁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 우리가 볼 때 궁휼이나 자비나 배려나 베품, 섬김 이러한 덕목들은 참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궁휼에 대해서 언급하시던 그 시절에는 별로 인기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 로마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궁휼이나 자비는 영혼의 병이요 연약함의 표시이다.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한 로마인들은 힘을 숭상했습니다. 용기, 기강, 이러한 어떤 군대 이런 것들을 찬양했어요. 로마 장군과 그의 군대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힘있게 개선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팡파레를 울리며 꽃잎을 뿌리고 환호하게 됩니다. 그들의 정복, 승리, 힘에 대한 것이 그 시대의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비, 연약함, 궁휼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덕목이었다고 해요. 그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기를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많이 약해 보이는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집의 가장이 가족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가차없이 장애가 있는 애들은 같이 내버리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로마 근처 하다 보면은 하수 같은 데를 발굴하게 됐대요, 로마. 그때 거기에 아기들의 시체가 100여 구 정도 발견되는 끔찍한 그런 장소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의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보시면 거기에 검투사 그리고 온갖 짐승들 그리고 죄수들이 팔다리가 뜯겨지고 피가 솟구치고 하는 장면을 그렇게 장면을 연출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거기서 술 마시고 즐기면서 그것들을 환호했어요. 그들은 이 손가락 하나로 올리면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그런 것들을 즐겨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 지방은 그런 로마 문화가 깊이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던 유대인 또한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보시면 사회 지도층인 종교 지도자들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볼 때 율법을 벗어나거나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죄로 정죄해서 재판에서 돌로 쳐 죽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라면은 가차없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불러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죽이겠다고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도 기회만 되면 무식한 목수가 어디서 이렇게 하냐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있죠. 참으로 그러한 시대에 그런 가치와 정서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홀로 궁휼을 외치셨습니다. 궁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가 되어야 복받은 거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해져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웃고 즐거워하라 하지만 아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강해져라, 뛰어나라, 남을 누르고 올라가라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남들의 군림하라, 머리가 되어라 하지만 예수님은 궁휼히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런 덕목, 그 시대에서 나올 수 없는 덕목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 사전 보니까 이 단어가 250번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애, 자비, 궁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다 헤세드를 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여기서 보시는 인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을 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 가운데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궁율로 볼 수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백성을 사랑하는 그 성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궁율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궁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궁율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은혜와 비교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과 관련됩니다. 궁율은 죄의 결과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갖는 태도가 궁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연민, 동정심 같은 감정에만 머무는 게 궁율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율은 측은감과 더불어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측은한 감정, 불쌍하다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고쳐주고 해결해주겠다.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궁율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런 궁율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 있죠. 제사장, 레위인들 지나가면서 동정심을 갖습니다. 불쌍하다, 쯧쯧쯧 해놓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이 평소엔 원수 같은 유대인이 이제 강도한테 쓰러진 걸 보고 그의 문화적 어떤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 문화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다친 사람 살려야겠다 생각으로 불쌍히 여기고 응급조치를 하고 숙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돈도 더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게 이웃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지었던 질문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요. 우리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내 이웃이 될 수 있지. 이 정도 예의 바른 사람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각별하게 할 수 있지. 우리 동문이니까 챙겨줘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관계에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틀 안에서 내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궁유를 베풀어주고 또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의를 쌓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 자기 말 잘 듣는 자기끼리끼리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짜고 밀어주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 가장 돈 많이 받는 직장이 삼성 같은 대기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금융업체에 가면은 돈을 참 많이 준답니다. 연봉 보면은 정말 6천, 8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요. 참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가고 싶은데 공정한 공채를 통해서 뽑는다고도 하지만 또 말 들어보면은 은행장 친척이나 지인이면은 또 이렇게 아름아름 잘 취업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마을금고 같은데 어떻게 이제 들어가냐 한 10억 정도 예금을 이렇게 집에서 이제 돈이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취업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사 말 들어보면은 이제 사립교사 들어갈 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놓으면은 빨리 이제 전교사를 채용해 주겠다. 그래서 강북은 4천만 원. 그리고 저 강남 쪽은 좀 많이 비싸니까 1억 정도 내야 된다. 그게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런 돈으로 연결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돈으로 연결된 관계, 사회 관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사회는 돈이 힘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나 현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언제나 힘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궁율 이런 거는 별로 자기가 포장되기 전까지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화장실을 한번 가보시면 참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화장실 많이 이용했는데요. 앉아있다 보면 옆에 낙서들이 빼곡해요. 낙서 읽다 보면 뭐 공대 여러 가지 그 공식들도 있고요. 인문학 글도 있고요. 자기 개인이 주저주리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 낙서에 대해서 이제 인기 있는 명언이 몇 가지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다른 얘기지만 그러면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 글인데 이게 이제 그 화장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이겁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번째 니체 너 죽었다. 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 번째 너네 둘 다 죽었다. 총수 아줌마 이렇게 쓰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농담이지만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철학자예요. 독일의 19세기 철학자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비방하고 기독교의 극렬한 안티가 돼요. 그 당시에. 그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권력의 느낌, 권력의 의지, 사람 안의 권력 자체를 고조시킨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뭐냐? 약함에서 나온 모든 것. 따라서 어떤 악보다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이냐?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약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로 기독교. 나쁜 거다고 해석합니다. 기독교는 이 불건전한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연민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병든 자들의 하나님, 거미와 같은 하나님. 어미거미가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죠. 그런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경멸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우리가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은 딱 한 명이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니체가 한 말입니다.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딱 한 명.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초인 사상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면 세상은 발전되고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한 것,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 바라. 기독교의 궁율이라든가 온유라든가 가난, 겸손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는 약함과 결함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인간, 아리아 민족만 남겨둔다면서 자기가 이제 멸시하는 민족들 다 이렇게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니체의 초인 사상을 이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악한 일들, 전쟁과 학살을 일삼았던 거예요. 세상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같이 이 세상에 힘없고 돈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뛰들고 강철되어 대동단결 이러고 대모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세상에서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궁율을 베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장학금 지난주에 많이 강조하셨는데 구제연금 하고 있죠. 김동근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몇 년만 더 하면은 1억 장학금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아주 멋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이것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참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그 장학금 혜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제연금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출할 나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80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항상 부족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작정해서 구제연금에 조금 더 우리가 동참하신다면은 이 하나님의 궁율 사업이 남문교회를 통해서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말고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궁율의 역할인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궁율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궁유를 베풀라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시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 보면 무질서하게 행하고 자기 생활을 돌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그냥 빗대어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은, 조건을 주셨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유를 나누는 일에 서로 주고받고 동참한다면은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유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궁율의 마음과 관심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궁율은 측은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자리로 자기가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볼 때, 그 사람 바라볼 때 같은 마음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궁율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궁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궁율 받아야 하는구나, 궁율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이 어떤 수준인지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이제 가난한 자기 형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 잘됐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 했어,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보면서 그들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들에게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형들을 바라보고 기다려줬던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궁유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더불어 참 궁유를 배운 사람이 있는데, 유다, 그의 형인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굉장히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나안 사람 여자와 결혼해서 또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요셉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악독한 마음이 있어요. 또 돈에 대한 탐욕도 있어서 돈을 잘 이렇게 버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동생을 팔아서 노예로 팔고 돈을 벌자, 이런 제안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맏아들이 죽게 되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되고 자기 아내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변장한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음행한 다말, 어떻게 며느리가 갑자기 아기를 뱉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말을 이 시아버지 유다가 불러서 불살라 죽이려는 장면이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말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 것입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아내가 죽고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상중에 놀러 가서 그렇게 이제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이 누구의 물건인지 분명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며느리를 바라보고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렸던 것들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더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꾸짖고 있구나.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이것들을 알고 유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을 겪은 37장에서는 유다가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39장에 이제 애굽에 있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로서 너희들 다 이제 감옥에 가두겠다. 이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시험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저를 대신 감옥에 갇혀 주십시오. 저를 대신 가둬두십시오. 이 동생 베냐민 동생은 살려줘야 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궁일 없는 유다가 그 사건을 통해 깨어지면서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고 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야겠다라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 정신, 이것은 자기도 똑같은 처지에 떨어져 보니까 나도 옳지 않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난 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너는 왜 이따위야 하면서 자기는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궁유적인 일들을 계속하게 돼요. 궁율의 원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부천 여중생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었고 목사님이고 또 박사님 분이 자기 딸을 때려 죽여서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깝게 그 시체를 방 안에 두고 미라로 만들 때까지 이렇게 유기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참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보고 김동호 목사님, 노부도 성의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사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목사이고 박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움의 경악 속에는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박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특별한 사람일 거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이라고 합니다. 박사든 목사든 놀라우면서 경악하든 말든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범죄 자체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박사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두려움과 당황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은폐하게 되고 숨겨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드러난 일들, 우리가 죄짓고 숨겨놨지만 나중에 드러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김동훈 목사님이요. 내 속에도 그 목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 박사가 있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난 내가 무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궁유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을 긋고 나는 저렇지 않지, 저는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자리,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악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공격을 하게 돼요. 이것이 악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궁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그런 낮아진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은 백성들의 실천한 덕목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게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지막에 뭐라 하셔요? 인애를 원한다. 제사, 번제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그 긍휼하심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제가 예배했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의무를 다했죠. 순종했죠. 자기 위안 삼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에 빠져서 죄짓고 있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기름진 번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너희들의 인애,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또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잘 보시면 긍휼히 여기면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1을 보시면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만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종이 잡혀서 갚으라,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네가 갚을 힘이 없구나. 내가 탕감해 줄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인간이 몇 수십조죠.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겠다. 그냥 없는 걸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은혜를 받고 나가서 28절 보시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3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라고 악독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32절 보시면 이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게 돼요. 같이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시죠.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용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갚아주지 않으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궁휼을 받는 것일까요? 참 이 비유의 사건들이나 이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참 우리가 궁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휼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궁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큰 궁휼을 받은 사람, 이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큰 궁휼을 받은 사람들이 궁휼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궁휼을 받았으므로 작은 궁휼을 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큰 궁휼을 받은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궁휼들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궁휼의 의미가 우리 삶에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궁휼을 베풀고 우리가 악을 궁휼로 갚은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실천에 대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제가 뭐 드리죠 하기 전에 하다가 여러분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이 나시거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언제가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은 그 사람이 나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긍휼의 모습들을 실천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이런 긍휼함, 실천 없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드리는 예배가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가 걸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자로서, 큰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관계, 용서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이 긍휼을, 복된 삶을 행복한 긍휼한 사람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